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날이 많더라고요. 5월은 가정의 날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날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리고 성년의 날도 있더라고요.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입양의 날도 있고, 무슨 날이 아무튼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좋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프린시플, 원리를 발견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과 차선에 놓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성경에 가정에 대한 아주 귀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놓치면 사실은 마지막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민 땅에서 제가 20년 이상 봤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중심을 종이 가지고 있습니다. 5월달 여러분 가정 생각하시고, 부모님 생각하시고, 부부 생각하시고, 아들 생각하시고, 딸 생각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가리켜서 divine institution,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기관은 둘이란 말이죠. 그 하나가 교회요, 하나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국가는 안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이걸 꼭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기관이 뭐라고요? 교회고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 아름다운 가정일까, 영적인 가정일까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하는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반드시 가정재단이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시나 보다. 가정은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 봐봐 여러분, 교회는 가정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본래 세우신 목적에 가까운 재단일까?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에 누구를 붙들고 캘거리 제일 감리교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가정이 가장 귀한 가정입니까? 물으면 주저하지도 않고 함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 중심에 합한 교회일까 물으면 3초 이상 주저하지 않고 가정 같은 교회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혼선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제가 그래도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고는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비밀인데 오늘은 제가 오픈하는 겁니다. 주일날 새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짧은 시간 준비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오랜 시간, 장시간 준비를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12월 마지막 주까지 본문이 다 나왔잖아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를 했어도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진짜라니까. 옆에서 같이 잠자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증인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5시에 일어났는데 막 성령님이 막 인스피레이션을 주시는 거야. 바꾸라는 거지. 본래 원고 말고 이거 전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참 복도 많으셔 보면. 참 준비된 거, 참 오래 준비된 것도 여러분 드시지만 또 주일날 새벽에 주시는 것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복되다,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하고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자. 가정의 모습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하고 함께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일단 하얀 종이를 한 장 펴십시오. 다 펴셨습니까?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밑에 기초를 놓아야 되겠죠?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루고 있는 가정, 아직 가정을 이루시지 아니하신 분들, 우리 총각 처녀들, 여러분이 이룰 가정의 기초는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뭡니까? 대답이 나오시나요? 목사님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돈 따버리면 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다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어디,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나름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또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할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두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엄청난 선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지요. 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만약에 교회 같은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라면 여러분 가정의 파운데이션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실 때 가장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 가정은 영적인 가정입니다. 더 중요한 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 여러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도 있고 상급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가정 속에서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도 잘 알지요. 그래서 여기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초가 견고해야 됩니다. 가정의 기초가 흔들흔들하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외형적인 모습이 있는 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집 똑같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아무도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요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둥 세워야 되겠습니다. 기초 세웠으니까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그랬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 그랬습니다. 어서 많이 듣던 이름이지요. 보아스. 누구 남편이지요? 루세 남편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유력한 자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그 뜻은 유력하다는 뜻입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둥, 유력한 기둥,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둥의 첫 번째 기둥을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을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할 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하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어 희생한 것처럼 사랑해라. 남편 되시는 분들, 이 사랑의 기둥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모두 없고요, 모두 없고요, 모두 없고요, 모두 떨어졌고요. 사실은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 예? 어때도 상관이 없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 그런 것처럼 또 표정을 짓고 계시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때가 있었잖아요, 다. 그죠? 예. 사랑의 기둥이 딱 써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랑이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요즘 여성들이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듣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사랑과 순종은 그러므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가정은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홈이 된다고. 이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지붕 씌우겠습니다. 기둥을 세웠으니까 이제 지붕을 덮어야 되겠지요. 지붕을 안 덮은 집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붕을 덮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지붕 덮으면 좋을까요? 차는 지붕을 안 덮을수록 비싼 차야, 맞지요? 집은 지붕을 안 덮으면 소용이 없는 집입니다. 셉니다. 들이칩니다. 뭔가 밖의 것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덮으면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행복, 이상, 없음, over, 뭘로 덮을까요? 천국이 어떤 곳이야? 우리 집 같아. 와봐. 뭐로 지붕 덮으면 되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뭐 돈 따발로 그냥 깔았으니까 돈으로 덮어주이소.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야 됩니다. 기도로 덮어야 됩니다. 기도만 가지고도 덮을 수 없습니다. 말씀만 가지고도 덮을 수 없습니다.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잘 믿는데 가정은 가보면 뭔가 허전하고 목회자가 봐도 쓸쓸하고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만 드립다 파는 가정도 목회자가 가서 보면 뭔가 어딘지 모르게 뭔가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곳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속에 말씀이 뒤따라지게 될 때에 세상 시대의 유혹, 풍조 어느 것도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지붕을 확실하게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덮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로 덮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소중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아내를 사랑하시는 남편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게 되던가요? 말씀 의지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예, 아름다운 아내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붕 싹 덮고 고백 위에 확실한 두기둥 세운 이런 집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뭐가 빠진 것 같다, 그지요? 뭐가 빠졌습니까? 창문을 내야지. 창문을 안 내면 그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두워서 안 되잖아. 깜깜하잖아. 그렇지요? 예, 창문을 내야 됩니다. 창문이 너무 많아도 혼란스럽고 아주 이게 안정감이 없어요. 하나 창문이 너무 없어도 깜깜합니다. 창문을 바로 내야 되지요? 어떤 창문을 내면 좋을까요? 용서의 창문을 내야 됩니다. 한 창문은 이해의 창문을 내야 됩니다. 가족들끼리 가정 안에서는 용서 안 될 것이 없어야 진실로 가정인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는 것 봐봐. 부모 자식 지간이 원수보다 못한 경우 많이 봤어요. 저는 이민 땅에서 진짜로. 예,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데 원수보다 한 단계 더 나았더라니까.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가 왜 사는데, 여러분? 형제지간의 말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시리어스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Forgive. 왜 용서가 안 되지요? 기초가 없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부러졌기 때문이라고. 지붕을 바로 덮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가 날라들어오고 날라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용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또 하나의 창문을 내고 싶습니다. 이해의 창문입니다. Understanding. 여러분, 이 understanding을 우리 성경에 보면 명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명철. 이 두 창문이 언제나 확실하게 깨끗하게 닦여져야 여러분 해가 뜨면 햇볕이 들어올 것이고 피우는 광경을 내다봐도 운치가 있을 것이고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 부는 대로 여러분 뭔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용서의 창문과 이해의 창문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된다니까. 예, 이 부분이 확실해야 주름살이 늘어갈수록 정이 더 들어갈수록 여러분 건강이 좀 모자랄수록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될 때 여러분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 진짜 우리 가정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문 내야 되겠습니다. 무슨 대문 내면 되겠습니까? 대문은 클수록 좋지. 예? 우리 교우들 중에 누가 대문이 제일 큰가? 모르긴 해도 허목사 대문이 제일 클 거야.
저희 집은 오려면 적어도 문을 3개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얼마나 큰지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 예, 엘리베이터 타야 저희 집은 들어옵니다. 대문 있어요. 대문. 무슨 대문 내면 될까? 여러분, 무슨 대문 내면 되겠습니까? 선교의 대문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신 목적이 당신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친교의 대문을 쫙 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편견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로 좋은 며느리도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로 좋은 사위도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봐. 거기로 좋은 손자도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할 때까지는 해볼까? 좋은 손녀도 들어오는 겁니다. 좋은 친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좋은 동업자 하나님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 땅에 살면서 사람보다 귀한 건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대문이 확실해야 돼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 엄마와 아빠, mom and dad가 기본 단위가 되어서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손자도 주시고 손녀도 주시고 Father F and A Mother M I Love L Love you Y F A M I L Y Family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여러분의 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린 것, 어린 놈, 여기에서 어린이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한 겁니다, 여러분. 어리다는 거야, 어리다는 것.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 이 어린이를 어른들의 샘플 모델로 쓰셨습니다. 어린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으려 그러자 막지 마라. 막지 말고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해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윌리엄 워즈워스가 그 유명한 시 레인보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요. 여러분, 집안에 어린아이가 없으면 여러분 그 가문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일 수가 없다니까.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순서 바꾸시면 안 돼요. 이런 질문 하잖아. 엄마 아버지하고 아들 딸하고 떠내려간다. 누구 먼저 건질까? 아주 나쁜 질문인데 여러분에게 내가 한번 질문하려고 그래. 어머니하고 딸이 떠내려가. 누구 먼저 건져요? 뭐라고 이분 중얼중얼 하는데 내가 안 들려 지금. 유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 엄마 아버지는 한 번밖에 없고 기집은 꼴짝마다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틀린 답입니다, 여러분. 틀린 답이라니까. 가정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아멘 하세요. 한 번만 더 하려고 그래 내가. 가정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부 다음에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 아들 생기고요, 딸 생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여러분 부모 자식지간에 아들이요 딸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부모는 어디로 간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유교적인 가치관에 꽉 쩔어 있는 경우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오리지널 주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첫 번째로 주례하시면서 주례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버리고에 떠나요. 부모를 못 떠나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거 남자 축에 못 낀다니까? 예? 남자 축에 못 낀다고요. 그냥 30이 넘었는데도 캥거루족이 돼가지고 캥거루 어떻게 되죠? 주머니가 있어. 그 주머니에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응? 부모님께 내 거고 내게 부모님 거니까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싼다니까. 그게 뭐 뻑이나 여러분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TV가 사람들을 싹 버려놨다니까. 여러분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한 몸 이룬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남정네들은 모두가 다 또 예수 안에서 부모를 떠나는 놀라운 비밀을 터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그럼 우리 부모는 어떡하고요? 이런 분들 계시는 거야. 예? 여자를 만나야 돼. 그래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돼요? 그럼요. 사랑하고 섬기고 부모님을 받들어 드려야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이 나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흘리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는 무엇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여러분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나야 그게 진짜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여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될 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 예, 잘못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닌 데서 여러분 벗어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확실히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식을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편 127편이 자식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아주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자식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주신 뭐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러잖아. 아들 딸 통해서 여러분 기업을 맛볼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들 땅을 통해서 상급을 받을 거룩한 비전을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확실히 갖고 이 녀석이 들어오면 내 딸이 들어오면 이게 내 기업이구나 이게 내 상급이구나 확실히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이 여러분의 중심에 마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들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종은 새벽마다 기도한다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래야 된다니까. 이? 기업이요 상급으로 안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오셔가지고 이민한 분 중에 내가 이게 비밀로 말씀드리는 거야. 애들 때문에 왔다는 거야. 애들 때문에 왔는데요 목사님. 근데 내가 보니까 애들 때문에 온 것 같지 않아. 자기들 때문에 와서. 애들은 안중에도 없어. 나중에는 깨졌어. 너는 너대로 가고 너는 너대로 가고 그 다음에는 보이는 게 전부 뭘로 보이냐? 돈으로만 보이는 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이게 눈이 휙 돌아갔다니까. 여러분 우리 식구 중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런 설교할 때 자유로운지 몰라. 제가 자유롭죠, 그죠? 다 하잖아. 이런 얘기 다 하잖아. 예? 이런 얘기 못하는 재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불행해 여러분. 예? 기업의 상급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되고, 예?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쳐다볼 때마다 기뻐야 된다니까. 아멘. 2분 했어 지금. 응? 자식 볼 때 안 기뻐요? 제 막내 동생이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 설교 들으면 어떡하나? 우리 막내 동생이 들어도 할 수 없지만 어떡하겠어. 40이 넘어 장가를 갔어. 감리교 목사라니까. 저하고 똑같이 목사의 정혜원 목사야. 예, 40이 넘어 장가 갔으니
이제 돌박이야, 첫째 아이가. 예? 이제 돌박이라니까. 예? 큰형은 어떤데?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그런데 또 배에 또 새 생명을 또 주셨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기업이여 상급이로다 양천허지. 이름은 허준이야. 또 하준, 동의보감 쓴 허준하고 똑같아. 한문으로 써도 똑같아. 감리교 목사 중에 허준 나오거들랑 우리 목사님 동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 언제 그 시집장가 가서 언제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가 봐. 카톡이 오는데 저는 물어보진 않아. 그냥 얘기해 주니까 그냥 알지.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보내주고 뭐 옹알이 했다 그러고. 응?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느덧 이게 내 왕년이 돼버렸네. 이런 생각이 퍽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도 나이가 들어도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또 그 자식의 배우자인 며느리에 대해서, 사위에 대해서 똑같은 기업이요 상급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생을 설계하셨구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찬양을 오늘 새벽에 했다니까. 어때요? 괜찮지요? 여러분, 자식을 쳐다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아들이여 딸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들이여 딸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상급으로 여러분이 늘 뿌듯한 마음이 속에 있어야 돼. 겉으로 나오면 교만이니까 속에 탁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이민 땅에 들 피곤하다니까. 이민 땅에서 삶의 보람이 있다니까. 그 가정에 컬러가 달라요. 그 가정에서 나오는 냄새가 다릅니다. 그 가정에서 나오는 문장이 달라. 문장이 다르다니까. 그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다르고요,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캘거리 제1감리교회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코러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농사라고 그랬거든. 동양적으로 갈아가지고 심어가지고 가꾸어가지고 거둔다, 이런 의미로 농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농사, 만약에 농사라면 여러분, 내가 한다? 농사라 그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농사의 작황도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야. 틀린 얘기. 오늘 뭐라 그래요? 시편 127편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거다 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수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얼마나 일찍 일어나세요? 아마 7시 전에 다 나가실걸 여러분. 맞지요? 늦게 눕잖아. 얼마나 늦게 누우세요? 그게 다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는 것이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것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은 것인데, 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살 여러분 몇 발 가지고 계셔? 저는 더도 말고 둘도 말고 2발이었는데 갑자기 2발이 더 늘어버렸어. 제가 일생 후회하는 거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요 3번째 화살을 내가 못 가진 거야. 응? 웃는 분은 뭔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뭔가 표정을 떨떠름하게 짓고 계시는 분은, 목사님 가져보십시오, 얼마나 골치 아픈데, 뭐 이런 표정 짓고 계시는 분도 계셔. 아니에요. 많을수록 좋은 건데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라니까. 왜? 요즘은 하나도 안 나으려 그래. 안 나으려 그런다니까. 아직 가능성이 있는 분들, 아직 십자가 안 간 분들 표를 바꾸셔 봐봐. 가서 아주 힘 낫는 데까지 낫는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둘씩만 낳은 거야.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다 그때 다 결혼했거든. 예?
그때 무슨 표가 있었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잘 살아보세요 할 때 식량난이 있었던 것 같아. 아들 딸 구별 말고 어떻게 알아 그거를? 젊은 분들이 어떻게 그걸 아나?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표가 바뀌었어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대만원 뭐 이렇게 되더라고 표가. 요즘은 이럴 것 같아. 아들 딸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살자 뭐 이런 거야. 요즘은 시집장가도 안 가려고 그래. 요즘은 안 가려고 그러는 게 왜 안 가려고 그러나 봤더니 이 어린이 자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금 심각하다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슬하의 자녀가 아직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기 전까지 여러분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으로 생각하시고 기업으로 상급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divine institutional something specially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되겠다가 아주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기도도 하셔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문과 가정이 놀랍도록 그 생명을 인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확증짓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다에서는 여러분이 하시란 말이야.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봐. 그렇게 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들 낳고 딸 낳았어요. 동메달 한 사람입니다. 동메달이라니까. 아들 낳고 딸 낳으면 동메달. 아들 낳고 딸 낳았어요. 제가 동메달 했다니까. 아들 낳고 아들 낳은 사람은 요즘 메달 받기래. 아들만 둘 있는 분들은 좀 새겨 들으셔 봐봐. 그 다음에 그럼 은메달은 뭘까? 딸 낳고 아들 낳으면 은메달이래. 전하고 이게 등급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니까. 딸 낳고 딸 낳으면 그게 금메달이래. 금메달. 근데 세상에 무자식 이걸 장팔자라고 그런다니까. 이걸 그랑뿌리로 쳐준다 이 말이에요. 요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랑뿌리는 못 돼도 금운동에 들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시집장가 아직 안 간 분들 확실히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받으셔야 된다니까. 이미 받은 분들도 지금 내가 이거 메달권에 들긴 들은 거야 뭐 이런 거 좀 계산해 보셔 봐봐. 여러분 속에 이게 확실하게 살아있어. 이게 국력이거든. 난 이런 생각 종종 합니다. 이 땅 넓은 캐나다 얼마나 좋아. 그렇죠? 넓은 데 와서 좀 살면 얼마나 좋아. 살면서 자부심도 없는 거야 지금 보내면. 아멘도 안 하잖아 지금 봐봐. 그지요? 넓은 땅에 사니까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넓은 거 취하셔야 돼. 그러나 확실하게 가지셔야 된다니까.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 시편 112편. 나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부부와 여러분 부모 자식지간에 특별히 여러분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이 시편 112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함께 나누시자고. 시편 112편 1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면 은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887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읽은 그대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뼈리 어린 생명들 기르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려서 해야 돼요. 잘하면 늦습니다. 잘한 만큼 늦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하십시오.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 처녀 총각들, 내 몸에서 남자의 인자가 여자의 인자가 만나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처녀 총각 때 해야 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속에서 나가는 인자가 달라지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는 들으시는 거지? 예. 그리고 나서는 언제 해야 돼요? 배 안에 들어있을 때 해야 돼. 그리고 나서는 언제 해야 돼요? 5살 미만 때 해야 돼. 5살 미만 때 특별히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볼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 어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어릴수록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시편 112편 1절로 6절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암송하고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는데, 시편 112편과 더불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마땅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5살이 넘어가면 아이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른하고 똑같아집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고를 위해서 적당히 둘러댈 줄도 알고, 금방 들통나지만 거짓말할 줄도 알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기만할 수 있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해야 돼. 특별히 가르쳐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엄마와 아빠가 최종의 권위, 어더라이제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더 높은 권위가 있음을 가르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더 높은 권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엄마와 아빠가 최종의 권위가 아니라 이 말이야. 더 높은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법을 직접 보여주고 내가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치게 될 때에 그 아이도 일평생 살면서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그 권위를 따라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안 한다 그 말이야. 리포트에 의하면 이거 그래도 인터넷하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다 안 됩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만 얘기하려고 그래. 유명한 리포터가 보고가 됐어. 한국이 시리어스한데 왜 시리어스 하냐면, 남자들은 성형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25%래, 쿼터 퍼센트. 여자들은 33%를 한번 고쳐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 근데 돈이 없어 못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하여간 돈 벌으면 언젠간 한다는 거지. 예? 더 심각한 사실 뭐냐면, 그런데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싫다 이 말이야. 난 내가 뜯어 고치겠다는 거야. 뭐까지 뜯어 고쳐요? 젠더까지 바꿔. 젠더 뭔지 알죠? 손까지 바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게 싫다는 거야. 내 가정은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아빠는 왜 이래? 우리 엄마는 왜 이래? 나는 이런 집구석 싫어. 뭐 이런 되는 거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 순복을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리포트에 의하면 여러분, 그 심각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이 어릴 때 말이야, 부모님이 되기를 거절하고 친구가 되려고 그런다. 친구가. 엄마한테 물어봐도 어떤 엄마가 되길 원하세요? 친구 같은 엄마요. 좋은 얘기지 사실은. 여러분, 친구 같아야 될 것이에요. 다정한 면은 그렇게 돼야 돼. 어떤 아빠가 되길 원하세요? 친구 같은 아빠요.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빠가 진정으로 아빠일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친구가 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심각하다는 거지. 아빠는 대리자야, 대행자야, 청직이야. 엄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이제이션을 위탁받은 것뿐이야.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뿐이야. 최종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다 이 말이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노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다 해주는 거야.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우셔야 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지만은 다 못해준다고 죄의식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권위마저 내려놓아라,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식이 누군데? 기업이요 상급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화살인데 이걸 가지고 땡겨서 명중시켜야 되는 관역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어더라이제이션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로부터 자애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에 어더라이제이션이 있고, 이 둘이 만나서 본인이 있는 것이고, 자기들도 언젠가는 아버지가 될 것이고 자기들도 언젠가는 어머니가 될 것인데, 그 속에서 이루어야 될 가정이 또한 엄마 아버지의 가정과 같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아이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좋지만 절대로 친구가 돼선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식의 허락을 받아야 돼. 엄마 아빠가. 누가 누구 허락 받아야 돼요? 허락이 어디 있어? 허락이. 허가가 어디 있냐고. 허가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예, 저는 아예 그냥 그래서 제 성이 허가입니다. 그냥 허가라니까. 허가 필요한 분들 오세요. 내가 빌려드릴게. 허가 여럿 있습니다. 저희 집에. 허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십시오.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무엇인데, 너와 내가 가나다까지 와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이며 인도하심이며, 너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나는 너를 가지고 명중시키고 싶은 건데 이것 오픈하시고 여러분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상급을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손들이 잘 되고 바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문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다 칼거리에서 소문난 자녀들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꼽을 수 있게 되는 귀중한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독보적이고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누구하고 비교한단 말이야. 내 기업과 상급을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아름답고 귀하고 주님 주신 기업이고 주님 주신 상급이고 하늘나라에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갖고 나가실 수 있을 때 여러분 어린 생명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뜨거운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이 뜨거운 눈물의 주인공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